39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날을 주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지난 모든 세월 돌아보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힘과 능력을 받아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모든 불쌍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앉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안에서 감사드리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작년에 국가적으로도 참사가 있었고 좀 사건 사고로 많이 힘들었던 한 해인데, 그래도 마지막 주일을 크리스마스로 보내게 해주시고, 그 덕분에 연말에 대한 이런 메시지도 전하지를 못했어요. 봤더니 1월 1일이네 이제. 저기 할 줄 알았는데,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거리가 멀어서 원래는 31일 날 다 모여야 되는데요. 거리가 멀어서 각자 집에서 저기 하고 있는데, 1월 1일을 또 새해 첫날을 주일로 이렇게 맞이했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 그렇죠. 마지막 주일을 크리스마스로, 새해 첫 주일을 또 첫날을 주일로, 은혜예요. 이번 연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을 더욱더 고생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 탄생,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것을 기뻐하는 이제 누가복음 2장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눴습니다. 천사들의 찬송이 어떤 찬송이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천사가 찬송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그게 누구예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저희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시는 그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게 이중 예정이라고 그래요. 칼빈의 이중 예정을 이 만인 구원론자들이 다 구원받아야지 하나님의 불공평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않냐. 이 만인 구원론자들이에요. 지옥은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어 놓고 저기를 하느냐. 이게 만인 구원론자들이에요. 그래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그냥 대충 착하게 살고 그러면 되지 뭐 얼마나 더 하냐. 지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판도 없고. 하지만은 성경은 주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이 천지를 지금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뭐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새 창조를 하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 계획 없이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6.1획도 떨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다 이루시고요. 6.1획 틀림이 없는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계획하지 않으셨겠어요? 다 계획하셨습니다. 다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으로 계획하시고 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입어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알아야 된다. 잊으면 안 된다. 주님의 사랑을 없이 사랑을 모르면은 사랑을 잠깐 잊어버리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 힘든 세상 속에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죠. 남자가 군대를 갔든 뭐 여자가 어떤 일이 있어서 헤어지게 됐던 그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던 거 그것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모든 걸 참아낼 수 있어요. 근데 하물며 인간들의 사랑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요. 저희들이 아무리 다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천국 가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뵐 때 우리 주 예수님을 직접 뵐 때 그때 말하지 않아도 저희들 전 존재로 느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살면서도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 사랑 안에 단 1분, 10분 뭐 많은 분들은 한 3일까지도 갔어요. 근데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영광 안에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런 분들이 뭐예요? 그 청교도들, 그 목사님들 얼마나 주님 안에서 그 고난, 핍박, 나중에는 참수까지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다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기독교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그것을 다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한 번씩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때 다 됐다. 이거보다 더한 것이 있겠나? 죽어도 요한이 없겠다. 이런 저기가 저희들도 있었죠. 그런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저같이 못난 저기도 주님의 은혜를 알고 다른 것이 다 필요 없었어요. 그냥 지금 죽어도 요한이 없겠지만은 무인도에 떨어져도 이 성경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성경 하나만 있으면 뭐 요한이 없겠다. 그런 순간이 저도 좀 있었죠. 뭐 여러분들도 다 그런 분명한 은혜의 시간들 저보다 더한 그런 감동의 시간들이 그런 주님 앞에서 그런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잊지 말으셔야 돼요. 자꾸 생각을 하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아팠던 일, 슬펐던 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던 주님이 나한테 말씀을 막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때 그 기쁨 세상에 없는 기쁨을 맛본 그것도 다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 감동을.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님 주신 그 기억력으로 그렇죠. 기억력이고 이성이고 이
마음이고 이 몸이고 다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으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사용을 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은 가장 놀라운 말씀, 놀라운 기쁨.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땅에서 가장 창세 전에 영적인 창세 전에요. 그 기쁨보다 더한 어떻게 보면은 이 생리학적으로도 인간이에요. 생리적으로도 그 원초적인 기쁨의 말씀을 오늘 볼 거예요. 지금 2장 전에 이제 1장으로 오늘 본문이 1장으로 돌아가잖아요. 조금 더 기쁨의 근본적인 것을 좀 살펴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 기쁨을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시간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올 한 해도 이 기쁨으로 이 모든 이 세상 속의 모든 것들 다 이겨내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될 수 있도록 시간 말씀 나누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소원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지금 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 이건 뭐예요? 죄율법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어떤 예수님의 나심, 죽으심, 부활하심, 재림, 다시 오심, 이것은 어떤 한 부분만 말해도 뭐예요? 이건 십자가에서 죽으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할 때 뭐예요? 다시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다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뗄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 분리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부활은 믿고 무슨 못 믿고 어떻게 동정녀한테 여자한테 동정녀한테서 나냐? 말이 되냐 안 되냐? 부활이고 다 필요 없고 예수님 착한 이런 거 그건 인정한다. 선생이다. 아닙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믿고 어떤 말씀을 안 믿을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오늘요 본문 가서 보시겠습니다. 본문 41절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엘리사벳은 지금 마리아의 친족이에요. 친척입니다. 친족인데 몇 촌인가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이런 자료예요. 1장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난 형이에요. 사촌형.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충만해서 뭐예요? 마리아의 복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말해요.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세례 요한도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것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지금 자 너희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시편에서 주께서 내 주의 오른편에 계셔서 하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그거 어찌 된 일이냐? 이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자꾸 말하는 거. 6개월 뒤에 났는데도 먼저 나신 자.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저기도 안 된다는 거. 자격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어떻게 믿어져요? 성령 아니고서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성경을 100번 읽으면서 믿어야겠다는 절대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레드선 해가지고 자자
믿어라 믿어라 한다고 해서 그 절대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성령으로만 믿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지금 내 주의 어머니께서 그런단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내 주님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잖아요. 왜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러는 거야.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44절에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 이 말씀이 지금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막 기쁨으로 뛰노는 거예요. 이제 1장 15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왜 아이가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놀 수 있었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1장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그죠? 지금 세례 요한을 말해요.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시되 사가랴여 세례 요한의 아버지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지금 뭐예요? 세례 요한의 태어남도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쁨의 기쁨은 뭐예요? 지금 천사들이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뭐예요? 100만 분의 1도 안 되겠죠? 예. 근데 이는 15절이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시린이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제 말라기 저희들이 말씀 나눈 말라기서 4장에서 그렇죠. 그 엘리야 보내시겠다는 엘리야가 지금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모태로부터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지금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뭐예요? 주님이 뱃속 안에 있는 주님이 오시니까는 막 주님 보고 뛰노는 거예요. 기뻐서. 할렐루야. 이거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해석도 안 해요. 그냥 해석도 안 합니다. 이건 뭐예요? 기록이 잘못되었을 것이다. 누가가 지금 누가가 듣고 기록했는데 1장에 보면 이제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된 일꾼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리고 저술하려고 구슬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중에 많은데 지금 누가도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누가복음을 예수님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예. 그 뜻이 이거 잘못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이 큰 기쁨, 좋은 소식을 알겠어요? 모르죠. 몰라요. 그러니까는 막 예수님 믿으면서 막 인상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에서 율법주의자들 돼가지고는 무엇이 어찌고 저찌고 하고 막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이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는 가룩가룩 하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 집에만 가면 난리를 내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거룩하고 세상 나가면 더 막 그 망아지같이 막 별의별 일을 다 세상 사람들 다 더한 짓들을 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알지 못하면은요 절대 경건에 이르는 연단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자기적으로는. 그렇죠? 네.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 기쁨이요 원어로 보면 뭐예요? 하늘로 치솟는 듯한 기쁨이라고 해요. 하늘로 치솟는 듯한 기쁨.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도 이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예요? 껑충껑충 뛰는 기쁨이라는 껑충껑충 뛰는 기쁨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지금
껑충껑충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것이죠. 원어가 그래요. 베드로전서에도 이제 이따 말씀 그 단을 또 볼 건데 똑같은 기쁨 그 단어인데요. 예. 저희들이 이 지금 큰 기쁨이요,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듯한 기쁨, 껑충껑충 기쁨의 최상급입니다. 껑충껑충 뛰는 기쁨이라는 거. 이 기쁨을 오직 성령으로만, 이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심은. 교회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저희들이 저번 시간에 말씀 나눴죠. 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구하는 것이 성령을 내 안에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이 그렇게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왜요? 다윗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저희들이 세상 살며 주님이 한번 처음에 주셨을 때 그 기쁨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그럼 사람들이 우리 미쳤다고 그냥 미친 사람 하나 살다 간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게 하셨을까? 왜요? 이 세상 살면서 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다 죽어가는 이 세상 안에서 뭐예요? 그 고통을, 그래서 저희들 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는 그 고통에 비하면은 뭐예요? 비교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뭐예요? 맛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맛을 보았다고 표현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요. 맛보아 알게 하래.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늘을 계속 소망을 두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늘도 맛보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길을, 천로역적인 크리스찬이 그 길을 가듯이, 그 험난하고 고난의 길을 가듯이 저희들도 저희들의 삶이 그 삶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삶이 없어요. 성령께서 임하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삶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똑같이 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다른 삶이 있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는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말? 그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기쁨을 저희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가 새해니까 저희들도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보고 너무나 복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고 순간순간 복을 잘못 생각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면서 뭐요? 흐트러지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내가 그 복을 누리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다윗도요. 에베소서 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죽음뿐이 없어요. 뭐 더 논할 것도 없고요. 말할 가치조차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런단 말이에요.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건에 이르는 연단하며 주와 싸우면서 뭐예요?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겼나? 하면서 내 삶 속에서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면서요. 그래서 진짜로 귀신이 항복하고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깨졌듯이 내 앞에서 다 깨지는구나. 죽음이 나를 두렵게 못하는구나. 세상의 슬픔이 나를 슬프게 못하는구나. 하나하나 다 확인해가면서 이 땅을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부터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부터 영광을 드러내는. 저 사람들은 허허 돈이 몇 천만 없어도 몇만 없어도 울고불고 난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돈에서 자유한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으라. 그 말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지금 그 말씀들 이렇게 비추면은 저희들 얼마나 지금 복의 복을 받았습니까? 옷장에 지금 버릴 옷들이 있죠. 버릴 옷들이요. 너무 많아서 자꾸 이렇게 제가 상기를 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저희들 옷 한 벌 입히고 평생 살게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레빛 백합화 들꽃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그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들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 거기다 대고 뭔 말씀을 드려요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싸개로 싹 우리의 생명이 쌓여져 있는데요. 누구도 손을 못 대는데 걱정할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는 거, 무엇이 대간절. 자, 그렇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전에 뭐예요? 지금 또 기쁨, 이 기쁨을 다시 한번 또 상기합니다. 다시 기쁨으로 돌아가요. 베드로 사도가 어떤 기쁨을 또 말하느냐? 베드로 1장이요. 베드로전서 1장이요. 저 뒤에 이제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요한일서 앞에. 저 베드로전서 제 성경으로는 378쪽이에요. 377쪽 제 성경으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장 6절부터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6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기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놀랍죠? 이 기쁨, 이 즐거움과 기쁨이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한테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시고 너희들 빼앗을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쁨 회복해야 됩니다. 이 기쁨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금석이에요.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면서 주신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나? 주님이 주셨는데 내가 지금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지금 8절 이 말씀은요,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요,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를, 그분이 뭔 일을 하고 무엇을 이루기 이전에 그냥 그 존재 그 자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이것을 제가 세 번역이 좀 잘 돼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이 베드로전서 보면은 막 고난, 베드로전서 3장, 4장, 5장에 고난에 대해서 쭉 나온단 말이에요. 연단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었는가요. 이때 힘들었습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성도들이 힘든 성도들에게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없으나 잠깐 고난 받으나 막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러는데,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희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를 볼 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을 저희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큰 것인가 알지 못하면은 기뻐할 수 없겠죠. 이 사망의 땅, 이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없애버릴 이 땅에서 무엇을 눈을 돌리고 이 땅에서 그 롯의 아내와 같이 뒤를 돌아보고 찾는 사람한테는 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다 잃어버리겠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봐야 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이 감동, 주시는 기쁨, 평강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도 이분들 살았을 때 이때로 돌아가면 저희들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저희들 그렇죠? 그렇죠? 조금 우리 자신을 보면요,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나는 그런 사람들 같을 거야 아마. 다 예수님 많이 좀 이따 믿는다고. 잠깐 믿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가지고 히브리서 그 성도들 같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배교한 자들도 주님께서 다 끌어모아서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라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말씀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께서 이 말씀 가지고 저희들의 이 영광, 즐거움, 기쁨을 저희들에게 주시길 바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되고 혼자 말씀도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씀이 임하게요. 체화가 된다고 그러죠. 말씀이 임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 이루시기 때문에, 1.1도 떨어져 있는 다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이 이런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구나. 이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성령으로 너희들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도 너희들 귀신들 내쫓아놓고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뭐예요?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귀신 쫓아내고는 부수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부수적이니까 꼭 기뻐하지 말고, 당연히 기쁘지만 그것까지 기뻐하지 말고 뭐예요? 너희들이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것 가지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복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으라는 것이죠. 말씀이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기뻐하셔 예수님이요. 근데 거기서 성령으로가 원래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거 보면서 성령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그게 하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사도행전 2장에 들어오셨죠. 이 죄악된 세상이 사망의 권세 아래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 가운데서 살리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이죠. 그 성령께서 하늘에서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오셔서 이 죽음의 사망의 세력에 갇혀있는 이 죽음의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뭐예요? 이제 죽은 우리를 다 끄집어 살리신단 말이에요. 지금요. 2000년 전부터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너 착한 일 5개 있고 너는 100개 있으니까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러고 앉아있겠냐. 그것이 아니라고요. 이 구원은 놀라운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뭐 착한 일 한 5개 하고 10개 하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기뻐하라는 거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다는 거예요. 뭐 더 할 것이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취할 것이 무엇이냐.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세상을 즐겨라. 세상 비웃어줄 줄 알아라. 뭔 일이고 그냥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뭔 일이고 그냥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 드리고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먼저 행하신단 말이죠. 기도하는 자 앞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가서 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이요. 로마서 14장 17절이죠.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9쪽이요. 259쪽. 사도행전 뒤에 바로 요한복음 뒤에죠. 259쪽 로마서 14장 17절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14장 17절까지 강해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이상 못했습니다. 17절까지만 했어요. 17절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성경 안에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아라. 성경 안에 밖에 있는 평강, 희락이 기쁨 있어요. 즐거움 있죠. 세상에 뭐 즐거움 그 얼마나 저기들 해요. 그 꽁차는 것만 보도 막 난리가 나잖아요. 꽁차는 것만 보고요. 그냥 꽁 때리는 것만 보고도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뭐요? 그런 희락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완전히 구분이 지어서 명확하게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의를 가지고 있고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건 평강, 희락, 주님이 주신 평강.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주신 평강.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려나. 그 기쁨, 희락. 이게 뭐요? 성령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갈라디아서 5장이죠. 거기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그렇죠. 희락이 거기에 사랑 바로 뒤에 희락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희락. 그 희락이 뭐예요? 지금 오늘 말씀 나눈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우리 주다 하면서 펄떡펄떡 뛰노는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 세상은 알겠어요? 모르죠. 세상은 왜 몰라요? 성령 안에서 그 기쁨을. 요한복음 14장 제가 전에도 많이 찾아본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 성령이시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못 받아요. 반대로 뭐예요? 세상은 성령께서 상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몰라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모른단 말이에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 성령 안에서의 평강, 희락, 기쁨 이런 것이 있겠냐고요. 없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셨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큰 기쁨, 큰 기쁨인데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다시 나를 볼 것인데 그 기쁨은 또 얼마나 더 큰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 그냥 언제 오시나 이제 내가 먼저 보러 가야겠네 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주님 앞에 가는데요. 주님 다시 배울 그날, 그때 그 기쁨 지금보다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그 기쁨,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왜 참으셨냐? 그 뒤에 있는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도 참으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이제 이 땅에서부터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누려야 됩니다. 주님이 주셨으니 누려야 됩니다. 없으면은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구원의 기쁨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슬픔도 어떤 악도 틈타지 못하게 해요. 어떤 슬픔도 밀고 들어올 수가 없겠죠? 어떤 슬픔이 밀고 들어오고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뭐예요? 죽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그 죽음, 자기 자신이 죽는 무로, 허무함, 무로 없어지는 그 죽음, 그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슬픔도 두려워하지 그 슬픔을,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는데 그 죽음의 슬픔을 슬퍼하겠냐 이 말이에요. 슬픔으로. 근데 그 슬픔도 들어올 수가 없는데 죽기 전에 그 지금 자잘자잘한 슬픔들 얼마나 많아요. 뭐 사랑하는 그냥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가지고 저기하고 돈을 주식을 투자했는데 매덕을 잃어가지고 그냥 자살하려고는 그 슬픔도 빠지고요.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별의별 슬픔 그냥 살겠네 못 살겠네 하면서요.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렇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도다. 이게 뭐예요? 세상이 나하고 상관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 계속 그리스도인한테 저희들한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대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사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복음 전하는 일, 그거 하나,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한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것이지. 나 빨리 예수님한테 가고 싶다. 내가 둘 사이에 끼었잖냐. 그 말은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가 그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의 사명을 다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 시간을 더 낼 수 있나? 기도하기 위해서 몸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찬송하기 위해서 몸 관리를 하고요. 등산 좋죠. 등산을 왜 해요? 호흡 좋아지고 몸 건강해서 뭐예요? 찬송하려고요. 그래야지 뭐예요? 등산하고 저기 해가지고 피부 좋게 해가지고 바람 피려고요? 큰일 납니다.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주를 위하여 우리 삶을 통째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중에 나이 먹어서 너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는데 너 나이 먹어서는 손을 벌리고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이끄신다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21장이죠. 누구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기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그것을 어기니까 힘든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말씀 보면서요. 말씀 보시면서 이 기쁨. 기도하시면서 말씀 보고 이런 거 말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니 세례 요한도 뱃속 안에서 그렇게 뛰어놀았는데 저는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가고 성경 말씀까지 이렇게 주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제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저희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서 올 한해요. 올 한해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다 누리면서 사는 저희들 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라고 제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 봐도 저희들 너무나 큰 복을 받았어요. 큰 은혜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이제 주의 길을 갈 이 형제 하나가 지금 그러고 있어서 그렇지만 다 그것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면은요 분명한 것은 그 고난 그 상황 그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쓰셔요. 분명히 쓰십니다. 안 쓰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저기한 것은 그런 시간이 저 또한 저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믿음 좋지 않고서는 그게 못해요. 저는 믿음이 부족하고 주님이 무서워가지고 처음에 부르실 때 너무나 막 흉어같이 사정없이 잡으셔서 그러는가 몰라도 저는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막 좋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무서워요. 솔직히 지금도 주님이. 네? 그래서 중간에 저도 아니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힘들어요. 그냥 세상 공부하는 거하고 이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기도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을 다 쏟아야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세상 공부는 마음 안 쏟고 돈 보고 그냥 기도 않고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기도해야 되고 마음을 쏟아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렇지 않으면 신학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방황해요. 다들 방황해. 다들. 100이면 100이 다 방황해요. 그걸 그 목사님들 그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이다. 누구나 다 당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되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뭐예요? 더 유익이고 뭐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뭐예요? 주님께서 이끄실 적에 그게 힘으로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고생하지 못한 사역자들은 사회 거는 거 보세요. 힘이 없어요. 그건 목사님들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것을 주님께서 이끄시는가 안 이끄시는가 저기 주님이 허락하신 것인가 허락하지 않으신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 앞에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의 때가 있는 것이니까요. 기도한다는 것부터 자체부터가 그게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게 복이고 은혜예요.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그 기쁨. 이 말씀 나누는 중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마음에 부음받고 그 기쁨 저희들 마음에 부음받기를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